잠언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느냐라는 부분이 달려 있는데, 오늘도 바라건대 여러분들 모두가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눈이 밝는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원하잖아요. 늘 우리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면 눈이 밝은 거라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눈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눈이 좋다가 안경을 쓰고 또 노안이 오고,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해 보이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시력인데, 이런 시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이 밝은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적인 원문에는 이 뜻을 빛으로 나와 있어요. 빛, 눈의 빛, 눈의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좋은 기별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죠. 기별해라, 뭐 이렇게.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식, 전달하는 그 이야기, 소식. 신약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게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구나.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면 뼈가 윤택하고 뼈가 살찌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괜히 행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아팠던 것도 안 아픈 것처럼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소식이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들 보면, 아이를 키울 때 보게 되면 아이가 1등 했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이 올랐다라는 소식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제각각 다 다르죠. 여름 되게 되면 대학교를 보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2학기 등록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이라 해서 등급별로 1분위, 2분위, 3분위 해서 등급별로 많이 지원도 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460만 원 정도 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절반 정도는 어쨌든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대학생이 2명이잖아요. 저희 집에 대학생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씩 내야 되는 것도 부담이, 더더군다나 한 학기는 짧아요. 금방 돌아와요. 네, 정부에서 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셋째에게는 정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셋째
셋째에게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물론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셋째는 등록금 0원, 고지서 자체가 0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선은 등록금이 0원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생활비적인 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등록금이 면제가 된다는 거니까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이제 올 여름에 또 이제 2학기 등록금을 이제 예원이가 둘째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록금을 낼 때가 돼서 예원이가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을 몰라요. 성적이 점수는 나왔는데 그 점수가 나만 점수를 잘 맞은 건지 다른 친구들도 잘 맞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나누게 되면 나는 점수를 잘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다른 친구들이 그냥 A+, 다 해버리면 나는 상대적으로 또 못 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나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 봤어 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등록금은 260만 원 정도 또 내야 되는데 예원이가 1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으로 0원을 낸다. 고지서가 0원을 얻었어요. 야, 정말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생일이 여름이잖아요. 제 생일이 여름인데 예원이 보고 예원아, 너 아빠 생일 선물 면제. 가끔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을 좋은 기별을 듣게 되면 뼈가 윤택해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좋은 소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뼈가 윤택해지기를 바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좋은 소식을 예원이가 내년에도 또 성적 장학금을 받을 것이냐? 내년에 졸업합니다, 이제. 졸업하니까 끝. 만약에 1학년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성적 장학금 받을까?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셋째에게 등록금을 다 줬는데 정부가 지금 너무 경제가 안 좋잖아요. 대학생들이 셋째에게 다 주다 보니까 야,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 내년부터 셋째에게도 등록금 받아. 하게 되면 이게 또 마음의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좋은 소식이 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좋은 소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그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살이 마르고 뼈가 마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좋은 소식만 들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 좋은 소식을 늘 우리가 가지게 되면 교회 공사 외벽을 하잖아요. 외벽을 하는데 이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쫙 멋있게 되면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예전에는 교회가 그냥 아주 30년 된 건물, 무슨 교회 건물이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벽 공사를 하고 나면 멋들어지게 외벽 쪽으로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건물 새로 지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저희 간판을 다 띄었어요. 외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간판 다 띄었잖아요. 잠깐 그 간판만 띄워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주가 이제 모든 건물에 있는 간판들은 LED 간판과 그리고 규격 간판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게 되면 그 요즘에 새로 만든 건물들처럼 규격 있는 간판들, 멋있는 LED로 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적서를 내왔어요. 저에게 견적서를 내놨는데 선한목자교회는 294만 원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거 내라는 거죠. 우리 간판 쓸만한데, 우리 간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간판 한 지 한 2년밖에 새로 안 됐거든요. 아직 멀쩡하게 환하게 잘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이 건물이 저녁에 얼마나 어두웠는데, 근데 우리 교회 간판이 저녁에 딱 켜지니까 얼마나 환하는데. 그래서 진순의 권사님 지나가시다가 전화를 했어. 우리 건물에 우리 간판이 제일 환해요. 너무 밝아요. 동네가 밝아졌어요. 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새 건데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갖다 버리는 것 같아 저희 보고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뭐라 하기가 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마음만 꿍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막 가가 따졌던 모양이에요. 따져가 결국은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건물주가 내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새 간판은 자기들이 내야 된다 라고 해서 전체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LED 간판, 전면 LED 간판, 그리고 돌출 간판 다 규격 맞춰서 하겠다는 거죠. 건물 외벽 공사 새 건물처럼 만들어준다 그랬더니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결국 한 300만 원 부담을 또 지우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 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괜히 또 쓸만했던 간판 버리고 새 간판 하려니 이게 괜히 생돈이 나가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막 이게 어찌 막 그래요.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믿는 주의 종으로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그 견적서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그게 양약이 된대요. 몸에 좋대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우리 몸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을 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렇게 즐거움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바짝바짝 비쩍비쩍 말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장 30절에는 두 구절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좋은 소식이 없으면 그러면 슬퍼질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얻을 때 기뻐하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눈에 빛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가,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절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좋은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빛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빛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눈이 밝다고 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동자의 기능이 여러분들 깜깜할 때 있잖아요. 저녁에 잠들 때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할 때
이 눈동자의 기능이 깜깜해질까요? 눈동자의 기능은 항상 밝아요. 눈동자의 이 기능은 항상 빛이에요. 항상 볼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것은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밝은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항상 보는 거예요. 눈으로 항상 눈 뜨고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눈이 피곤하고 또 우리의 정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덮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우리가 한국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 태양 요즘에 일출이 7시 한 반 정도 일출이 시작해서 저녁에 5시 반경이면 지잖아요. 그때만 태양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알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잖아요. 태양이 있다는 것과 달이 있다는 것과 화성이 있다, 이게 위성들이 있다는 것들 다 알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밝은 대낮에 태양이 있어서 밝은 대낮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 9시 되면 태양이 없어질까요? 갑자기? 태양은 있잖아요. 근데 저 건너편에 있다 뿐이잖아요. 지구 저 건너편에 있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이 되면 깜깜하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지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의 빛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눈꺼풀로 인하여서.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눈의 밝음은, 눈의 빛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눈은 밝은 거예요. 항상 눈은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눈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밝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절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 위한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오늘 잠언서 15장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눈이 밝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장면을 보잖아요.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내서 똑같은 장면을 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기 들어갔더니요 아말렉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야, 저들 군사력도 대단해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보고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눈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의 밝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눈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의 밝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절망적인 된 거예요. 그 절망적인 것이 절망적인 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마르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저들은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심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만들어내실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에 빛이 있어서 눈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눈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밝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두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들은 뼈를 윤택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삶이 늘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